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노래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 더브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가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때로는 힘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슬퍼서 노래를 부르든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연히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데 막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라는 이 가사를 이렇게 노래가 불러지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찬송가보다도. 목사가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 노래를 통해서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너무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끔씩 너무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슬퍼서 마음이 울적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이제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더브라와 바락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슬퍼서 불렀을까요? 기뻐서 불렀을까요? 기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슬퍼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더브라와 바락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더브라와 바락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체험,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더브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날이 어떤 날인가? 이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과 그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이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원자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 더브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보다는 우리의 필요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그 필요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성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조그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관계의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막 서로 서로 싸우고 다시는 안 본 듯이 삐지고 막 그런 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그런 필요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필요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그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죠. 당연히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죠. 우리 삶에 한번 이런 퍼센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늘 어떤 나의 필요, 어떤 나의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고 이것들이 채워지는 것에 내가 다 생각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죠? 내 속에 감사가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로 하나님 향해서 혼자서 막 일하면서도 그죠? 찬송가 부르고 음치라도 괜찮아요. 박치라도 괜찮아요. 막 내 속에서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즐거운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들로 대부분 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로 아뢰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초신자일 때는 당연히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 우리의 이제 주 관심이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과정을 밟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초신자가 저는 제 필요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결과를 줘도 제가 다 감사함으로 다 받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헌신자죠. 그런 새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필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거. 뭐든지 관심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걸로 신앙의 내용들이 다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 지 세월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볼 때에 내 필요를 채워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와 우리가 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점점 더 채워져 가야 돼요. 이게 이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신앙할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처음에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우리 죄도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사의 부분들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1시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요소 중에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솔직히 당연히 우리 필요를 이게 아래는 이 강구가 가장 요소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감사와 찬양에 대한 이제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10편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10편의 말씀을. 10편의 말씀 외우면서 감사 찬양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알고 있는 10편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글로 부족하면 똑같은 한글 영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뭐냐 하면 이 한글로 똑같이 뭡니까 찬양하고 나서 다시 또 영어로 또 찬양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I worship you all my life.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됐든 내 삶의 영역에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도 제 삶 속에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깊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더불어 바라기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자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이유를 다 이렇게 제쳐두고서라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연스레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해 주신 거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이 콧노래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집사님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커피를 타면서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찬송가 콧노래가 흐물끝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더 자라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 더불어와 바라기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면 이제 용솔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죠.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 거느릴 영자, 거느릴 솔자예요. 그러니까 거느리고 거느리는
사람,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를 이야기하죠. 당시 이 본문에 말하면 사사 더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이 용서를 하였다. 백성들을 잘 이렇게 리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에 함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절 말씀 보니까 단순히 이 더보라와 바락이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의 덕분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 3절 말씀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그러니까 더보라와 바락이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보라와 바락은 자신들과 백성들의 그 헌신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열심히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승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감사와 찬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더보라와 바락의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 모든 이유를 다 제쳐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큰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할 이유는 아주 중요하죠. 이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이 만약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고통 밑에 있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구원자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오히려 더 상황들이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고 때론 이 일을 잘 풀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표현되잖아요.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간절하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또 열정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합니다. 자,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정말 부르짖는 기도로, 때로는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더 열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더 뭡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그렇게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뜨겁게 아뢰는 만큼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그 열정만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 열정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서 또 그것이 또 기도의 제목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또 자녀에 대한 또 기도의 제목도 있고, 자신의 또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자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해서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을 좀 해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찬양하면 찬양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감사와 찬양의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할 일들을 생기게 하는 옹달샘과 같아요. 이 옹달샘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이게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할 거리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솟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샘처럼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때로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간구가 더 깊어지는 만큼 그와 함께 우리가 비례해서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찬양도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